요셉은 베냐민 대신 자신을 노예로 살게 해달라라고 간청한 유다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요셉은 뚜렷하게 어제의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판 것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형제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요셉은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복수할 수 있었죠. 아마 요셉의 형제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 말 속에 분노의 감정, 증오, 또 미움, 또 복수심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무엇을 알았을까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시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부글부글하고 마음이 염려가 되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던 것이 한순간에 잠잠해집니다. 이것은 가장 시작, 처음이 인식에서 옵니다.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알미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무엇을 알았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대답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요셉의 형들에게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요셉입니다. 요셉의 감정을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걱정, 마치 옷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거칠었고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데 또 어떨 때는 괜찮고 그런 가시 같은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자꾸 그걸 묵상하게 됩니다. 가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시를 생각하면 그 알에서 생각에서 시각에서 감정에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자유, 사랑, 소망이 하나 둘씩 소멸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담대함과 힘은,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감정들,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둘씩 벌레 먹듯이 갉아먹고 없어지기 시작하면 없어진 그 자리에 안 좋은 것들, 어둠의 것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가시를 묵상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길 바라는 것은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악은 승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이렇다. 내가 어떻게 그 결말을 보여주는지를 봐라. 그냥 보고 아유 좋네요 이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나를 알아라. 나를 알고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의 생각이 변화되면 너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너의 시각이 바뀌어지면 감정이 바뀌어지는데 그 감정에 놀라운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 소망, 그리고 담대함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요셉이 안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을 행치 않으려고 하고 유혹이 오면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 아멘? 그걸 우리 시선을 여기에 주목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감정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감정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이 어떤 걸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이렇게 내 앞에 데려오는구나. 그리고 나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게 하는구나. 이것을 요셉이 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기쁨은 더 늘어나겠죠. 담대함은 더 커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이야기를 적게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의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권세가 있고 은혜로워서 기이 여겼다. 신비롭게 여겼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걸 본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밀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은혜 받고 은혜에 머무르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메시지에, 그 설교에, 그 가르침에, 그 나눔에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고 감정은 따로 움직이는 거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당당히 그 앞을 지나갑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소리 지르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마르신 힘이 없는 그 초라한 예수님 한 명을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밀치는 걸까요?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권위와 권세에 압도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크는 걸 보고 아버지가 목수고 그 당시 목수는 아주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겨우 목수의 아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인간적인 눈으로 외모적인 것만 보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너희 구약에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것은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한 명의 과부였다. 그게 사렙다 과부고 그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 더 얘기했어요. 모압 땅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낳았는데 그 당시에 너무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왜 나아만에게만 한 명에게만 보냈을까? 왜 한 명만 깨끗하게 됐을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움직임, 순종,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인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격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어요. 외모 때문에. 가진 것, 소유, 배운 것, 이런 것 때문에, 출신 성분 때문에 무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예화를 얘기하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내 집안 때문에 여기는 다시 오지 말아야지. 사람이 너무 감정이 비참해지네. 이런 감정들, 이런 생각들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사람들의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여기서 자랐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해석한 건, 꿰뚫어 본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해석하니까 보는 관점과 시각과 감정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 엘리야입니다. 나같이 명망 있는 사람을 저 초라한 과부 한 사람에게 보냅니까? 나같이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종을 어떻게 이 외국에 있는 적장에 나아만 같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을 돕게 하십니까?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해석해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해석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한 내면의 자아의 소리, 욕망의 소리, 열등감의 소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진 않는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의 결말을 알았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초라한 일을 주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한 사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동과 인격과 삶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안 것은 고통의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이루시는 일을 해석했어요. 알았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과 요셉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번의 힌트를 줬어요. 그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지금까지 쭉 45장까지 오면서 첫 번째 힌트가 되게 중요한 힌트를 줬어요. 그냥 곡식이 없어서 애굽의 총리에게 곡식을 사러 왔다, 이게 아니라 엎드렸는데 첫 마디가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첫 마디가 애굽의 다신론 사회에서, 그것도 총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이 형제들이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지? 이 다신론 신을 섬기는 데서.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바로가 저주를 받죠. 징계를 받죠. 10대 저주가 내리잖아요. 파리, 개구리, 먼지, 바다, 전부 그들이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쳤던 거예요. 그런 많은 신을 섬기는데 애굽의 총리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두 번째 힌트는 곡식을 주고 돈을 담아서 돌아오게 했는데 집에 갔다가 곡식 다 떨어지니까 그 돈 가지고 트집 잡을까 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루에다가 돈을 넣었으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돈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두 번째 곡식 구할 돈까지 가져가라.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그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한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창세기 43장 23절. 이미 우리가 지나온 구절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총리의 청지기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야곱 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다. 어떻게 이 청지기가 다신론 사회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안심해라,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안심을 시킵니까? 지금 두려워하니까. 요셉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요셉의 삶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밑에 있으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하란에서 삼촌에게 당하다가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거부가 된 것을 보았죠. 삼촌이 추격하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걸 보고 그냥 떠나가는 걸 봤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서 목을 껴안고 우는 걸 봤죠. 세겜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시몬과 레이가.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추격하는 자가 없이 다 따돌리시고 그들을 다시 축복하신 걸 보았죠. 이런 많은 것을 보았는데, 체험을 했는데 애굽에 있는 청지기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 땅에 누가 전파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줬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거죠.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깬 사람과 자고 있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 믿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부터 만나야 되는데 영혼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당장 전도는 못해도 그런 관심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 다음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 기회를 엿보게 되고 그 다음 도울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체험했는가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아는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우리 형제를 알고 있어요. 이 형제하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해요. 일로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돈도 벌고 영향력도 끼치고 사회 좋은 일도 하고 일만 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 사람과 함께 교제도 한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일로 만나고 일로 끝나고 퇴근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따로 만나서 깊이 밤을 새면서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과 함께 여행도 가고 이 사람과 함께 여러 가지 사적인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알았던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안 목사님보다도 못했던,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괜찮으시고 너무 멋진 분이었는데 교제를 안 했더니, 멀리서만 봤더니 전혀 못 느낀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을 알 때 제 태도가 바뀐 거죠. 그렇게 알 때 그분에 대한, 그 목사님에 대한, 그 대표에 대한, 아니면 그 친구에 대한, 그 학급 동료에 대한 나의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대하는 나의 존경심, 그분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지 말래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깊이가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엄마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봤는데,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체험한 것도 많이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영혼을 봐도 별 관심도 없고, 애굽의 총리가, 애굽의 신하가 하나님 얘기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영국의 청교도 사상가 윌리엄 러라는 분이 1686년의 시대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위대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도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와 박의 정의감이 가장 빼어난 사람도 아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언제나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자주 바뀌는 긍휼과 사랑은 누군가에게 증오보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중얼거리지 마라, 기도할 때. 하나님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딴 생각하면서, 정욕적인 생각하면서, 내가 입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떠들어대는 기도하지 마라. 로봇처럼 하지 마라. 기계적으로 하지 마라. 한마디를 해도 진실하게 해라.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금식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금식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탈출하고, 금식하면서 사기치는데, 내가 원하는 금식은 과부를 돌아보며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누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팔 불지 마라. 떠들지 마라.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선하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만 먹고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셉 그러면 꿈부터 떠올립니다. 요셉은 꿈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해석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하나님께 받은 꿈을 빛나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꿈만 먹고 산다면 꿈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만 바라본다면 우리 영혼은 얄팍해질 것입니다. 꿈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종종은 하나님이 주신 꿈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꿈을 먹고 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때 우리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이 되고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을 주는 삶을 살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삶의 고통을 해석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중요한지 성경 오늘 말씀을 보여주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은 요셉이 아니었으면 다 굶어 죽었어요. 거할 땅이 없었는데 요셉이 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분노와 증오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복수로 대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대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내시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 좋게 돼서 어디를 갔다고 떠났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엄청 안 좋게 우리의 삶이 힘들게 해서 어디로 보낼 때도 있어요. 요셉처럼. 그런데 이렇게 꽃가마를 보내서 가마를 타고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화려하고 멋지게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데려갈 때도 있어요. 두 개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사람을 살렸잖아요. 해석이 복수하지 않게 하잖아요. 해석이 아름다운 감정을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마르테붐을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해를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먼저 보낸 걸 해석해내고 알았을까? 첫 번째, 요셉 안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구약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 어떻게 읽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상기시켜 드릴게요.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 몇 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몇 개를 살피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몇 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까? 살피십니까? 두 분입니다. 첫 번째 나온 마음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고, 두 번째 나오는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생각, 성령의 생각.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에 주목하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떨 때는 믹스된 것 같죠.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죠. 하나님 다 이해하실 텐데.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 생각도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을 자르라고 합니다.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쪼개라고 합니다. 혼과 영의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이고, 혼에서 나오는 내 혼적인 내 자아의 본능, 욕망, 야망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영의 생각을 계속 자르라고 합니다. 잘라내라. 왜 그러십니까? 내 생각은 사망이고, 내 생각의 마지막은 근심이고, 내 생각의 마지막은 슬픔이고, 내 생각의 마지막은 우울이고, 내 생각의 마지막은 껄로 끝나는 껄로.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했을 걸.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거. 그때 이렇게 했을 걸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삽니다.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후회의 심리학이라는 걸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책을 읽어보면 자기가 잘한 일보다 못한 일에 대해서 계속 껄을 많이 하는 로 삶을 산대요, 평생. 못한 것을 해보려고 하라는 게 그 책의 논지입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말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시도해라. 해봐라. 하지 않고 후회하지 말고 넘어져도 해봐라. 그게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후자를 원합니다. 성경은 후자를 얘기합니다. 시도해라. 물에 빠져도 시도하고 절벽으로 떨어져도 시도해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요셉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정확하게 혼과 영을 쪼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르십시오. 더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여러분의 안에 있는 기쁨, 소망은 증가하고 그 견고함과 담대함은 더 커지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알았을까?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고 혼과 영을 분별해라. 두 번째, 매 순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하라. 요셉의 행동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행동.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생각을 로마서 8장에 얘기했다면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럽니다. 그럼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어떻게 행동했나?
왕과 신하들을 보세요. 요셉이 울고 요셉의 형이 오고 요셉이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왕과 신하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걸 듣고 신하들과 함께 기뻐했다.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요셉을 총애하지만 요셉의 그 기쁨을 자기 기쁨처럼 기뻐합니까? 그걸로 다가 아니라 수레를 내주고 땅을 내주고 먹을 걸 싸가게 하고 돈을 주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옷과 돈을 주었는데 한화로 환산하면은 700만 원 정도예요. 그때 돈 700만 원이면 대단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단하잖아요. 7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바로가 하사했어요. 내려주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요셉이 총애를 받고 요셉이 꿈을 다 알아맞히고 요셉이 바로의 왕의 자리를 존경받게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요셉이 존경받다 보니까, 요셉이 바로처럼 대접받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칭찬을 좀 듣더니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관계는 다 깨졌겠죠. 왕과의 관계, 신하와의 관계, 그들이 기뻐해 줬겠습니까? 요셉은 왕과 신하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변함없이 대했어요. 영광을 받을 때도, 칭찬을 받을 때도 그의 명성이 신처럼, 여러분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지금? 요셉은 몇 년 흉년이 남아있나도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을 잘 보면 사람을 꿰뚫어 봅니다. 근데 그 꿰뚫어 봄이 무슨 기분 나쁜 꿰뚫어 봄이 아니라 너무 멋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민함,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어요. 아름다운 쪽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거든요. 인격이 겸손해야죠. 인격이 진실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교활하고 가증하다면 그 꿰뚫어 봄을 통해서 사람들을 파괴시켜 나갈 것입니다. 컨트롤할 것입니다. 요셉은 먼저 전자였어요. 요셉은 영민했는데 그 영민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일으키고 살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사람 마음을 아는 그런 영민함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쓰여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인격이 진실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왕과 신하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했다. 두 번째, 요셉을 참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친동생인데 베냐민 목을 안고 울었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5살 때 헤어졌으니까. 그런데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딸려 보내면서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베냐민 내가 잠깐 데리고 있을 테니까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 70명 다 데리고 와라. 고센 땅이 비어있다. 왕이 하사했다. 근데 베냐민을 왜 다시 돌려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만날 건데. 아버지를 헤아리잖아요. 아버지가 베냐민이 만약에 아무리 내가 내려가지만 베냐민이 안 온 걸 보면 얼마나 그 내면이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베냐민을 보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요한에게 엄마를 맡기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닭 3번
다 굴고 예수님 3번 부인하자마자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가야바 뜰을 바라봤는데 그 담이 낮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에 침 묻고 예수님의 그 밤새 굶은 그 약한 얼굴에 주먹으로 쳐서 붓고 멍들고 침 뱉고 따귀를 맞고 그런 얼굴의 눈빛하고 베드로가 마주쳤어요. 주께서도 이렇게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왜 회개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회개하는 게 다가 아니고 떠오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는 고초를 받는데, 자기는 지금 고난을 받는데, 베드로가 죄짓고 고통스러워할 것 때문에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말이 또 있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일어나. 넘어진 후에 일어나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게 헤아림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은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22년 전에 만났던 형제들의 기질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싸울 것 같습니까? 가다가. 내가 그때 요셉을 구해주자고 했지 않니? 너 때문에 그래. 아니, 당신 때문에 그래. 아니, 유다가 팔자고 했잖아. 그 얘기할 거 다 알고 싸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요셉의 인격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진 자의 여유 아닙니까? 가진 자의 여유.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다면, 만약에 요셉이 노예였을 때 형제들을 만났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아츠볼트 할트가 기독교 심리학자가 숨은 감정의 회복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족은 타인지향적이고 받기보다 주기를 즐기지만 쾌락은 자아만 생각하고 만족은 언제나 멀리 가버린다. 쉽게 얘기하면 줘야지 만족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이분 책에. 왜냐하면 사랑은 아름답고 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랑과 주고 받는 것까지 받는 것은 받으면서도 분노하게 하고 섬기면서도 좌절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주는 것과 받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츠볼트 할트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받는데 분노해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주면서도 좌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없어요, 내면에.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다가 분노가 올라오고 좌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경험하지만 이거 가지고 다시 골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냥 나를 십자가에 또 한번 못 박자. 그리고 계속 사랑하자. 여러분, 남미에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받은 급료의 80%와 90%를 중남미 자기 가족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거 받은 곳에서는 여기서는 16시간 일하고 자기는 거기에 10%밖에 못 쓰면서 기가 막히게 열악한 방에서 자고 음식을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걸 받는 사람, 가족들은 조금 보내줬다고 화내고 더 좋은 것 가질 수 없다고 분노하고 사춘기 딸이 그렇게 아빠에게 계속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전화가 왔어요.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왜 얘가 달라졌지?
얼마 전에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예수님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데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아빠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 이야기는 맨하탄 선교교회 영어 예배에 나오던 중남미에서 온 한 형제가 나에게 한 자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갔더니 나왔더라고요. 외소하고 고생 많이 하는데 철없는 딸은 받으면서도 분노하고 이 사람은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지만 주면서도 좌절하지 않겠어요? 소망을 잃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주는 사람도 바꿔놓고 받는 사람도 바꿔놓습니다. 이 세 가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을 행할 때 요셉이 바뀐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 알아간 것처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왕과 신하들도 바꿀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이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갔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라. 매 순간. 그리고 혼과 영을 자르라.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귀찮아도 계속 해나가십시오.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무엇을 줄 때도 기도하고 성령께 물어보고 주십시오. 받을 때도 덥석덥석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가? 다음 주에부터 할 훈련에 깊게 다룰 것입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마지막 주까지. 아울리치 가기 전에. 여러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게 논지입니다.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무엇을 알았는가,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마지막에 그 찬양을 할 텐데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크고 작은 악의 결말들, 그리고 나에게 가시 같은 것들이 어떻게 편안히 나를 감싸는 그러한 안락하고 푹신한 그러한 소파처럼, 그러한 의자처럼 되었는가? 하나님 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를 묵상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말로 주신 그 안락한 의자, 흔들 의자 같은 그 안락함을 묵상하고 삽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면 선으로 악을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을 보라는 하나님 메시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렵게 하는 것, 여러분을 가시처럼 찔렀다가 또 안 했다가 찔렀다가 안 했다 하는 그 불편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안, 내 영혼 안에서 더 깊어지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